일찍 일어나가지고 책보다 설교도 이렇게 고치고 기도하고 그러다 3시에 일어났더니 지금 뱅 한 바퀴 도네요.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신앙인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탐욕과 욕심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많은 욕구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 딱 인정받고 싶어요? 안 잘 키는 걸로. 인정받고 싶지. 예, 다 인정받고 싶어요. 이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부간에도 굉장히 친한 것 같지만은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아내가 맛있는 음식, 요리를 이렇게 탁 해줬습니다. 그리고 뭘 기다릴까요? 남편의 칭찬을 기다립니다. 인정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무심한 남편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다 먹을 때까지 맛있다 소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먹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한 마음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꼴드백이 싫어집니다. 꼴드백이 싫어져요. 예? 근데 이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야, 당신 요리 정말 맛있다, 최고야. 그럼 어떨까요? 그날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 작은 거지만은 자기를 칭찬받고 인정해줬을 때 사람은 기뻐요. 주부들이 나와서 이 서로의 삶을 나누는 TV 프로가 요즘 많은데 한 여성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얼마나 무심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토하는 장이었어요. 자기 남편이 얼마나 무심한 사람인가. 근데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옷을 보니까 너무 이쁜 옷이 있어가지고 그 옷을 샀답니다. 집에 와가지고 다 입고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예? 자기 옷 사입고 거울 보고 자기한테 바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남편에게. 그래서 그 옷을 벗지 않고 계속 입고 있었대요. 하여튼 남편 들어올 때까지. 근데 이놈의 남편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12시는 다 돼서 들어와가지고 옷을 입었는지 말았는지도, 새 옷을 입었는지 뭔지도 관심도 없고 알아보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옷을 벗어서 던졌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남편에게 그 이쁘다고 들어와서 새 옷 샀네, 굉장히 이쁘네, 이랬으면 아마 그날 너무 행복했을 텐데 그걸 못 해줘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 아내의 사소한 변화를 발견하시고 칭찬하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생 지장 없고 황혼이혼 절대 안 당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남편도 이 아내가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인정을 바라요. 제 이야기를 하면은 설교를 하고 집에 가가지고 가끔 설교에 대해서 가끔 물어봅니다. 언제 물어보냐면 설교를 내가 생각하기에 죽 썼다고 생각할 때 물어봐요.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럼 저희 집사는 항상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항상 그래요. 항상. 당신 설교 잘 잘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기분이 좋습니다. 아내가 인정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누구한테 제일 언제 기분이 좋냐면 아내에게 인정받을 때가 제일 기분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도 좋지만 아내가 인정 안 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이발을 제가 이렇게 하고 머리를 깎고 와가지고 제 아내 앞에서 일부러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머리 깎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나 뭐 변한 거 없어? 그럼 그때에서 이제 눈치채고 씩 쳐다보다가 머리 깎았네, 그런단 말이에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별로 서운해요. 내가 딱 들어왔을 때 머리 깎았네, 정말 멋있다, 야 장동건보다 더 멋있다, 이랬으면 기분이 그냥 애들 말로 째졌을 텐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50이 넘은 목사도 어린애, 어린애 같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인정받으면 좋아요. 인정받으면.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직장에서, 시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으면 행복해져요. 부모는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얘기하다가 우리 엄마 아빠 좋은 아빠야,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분 없어. 그러면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자식에게 인정받는 부모, 그렇죠? 드물어요 요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또 자식도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잘 칭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슬퍼요. 가족 안에서도 서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또 교회 안에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가시는 분이 있었고, 그렇다고 또 가다가 전부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인정해주면 고맙고, 또 성도는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다른 게 선교할 때 보니까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굉장히 서운해하는 성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누구누구만 인정해주고 누구는 안 인해준다, 막 그런 얘기도 제가 부부교육자 할 때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봉사하면서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한 교우들이 서로 인정해주면 행복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져요. 오늘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오늘 왜 그렇게 멋있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자, 이러한 인정에 대한 욕구는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해줘요. 예를 들면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은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럼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구는 결국 나를 어떻게 돼요? 그런 남편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성도로 인정받고 싶으면 그런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일 이 인정받고 싶음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는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인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받고 싶음의 욕구가 항상 이처럼 긍정적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욕구이면서도 조금 조심해야 할 욕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잘 통제하지 않으면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번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설교를 누구에게 하셨어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당히 핵심적인 그룹이죠. 핵심적인 그룹.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오래 나온 목사나 우리 직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 서기관들이 나오죠. 서기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삼가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평가하실 때, 야, 너 저기 김 집사님 저런 분을 본받아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야, 너 저기 있는 저 어떤 저분,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여러분 평가하실 때, 야,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기관들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의 모델로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던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인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한 권만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양피지라든가 파피루스를 종이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필사를 했어요. 직접 썼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쓰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쓰다가 약간 졸 수도 있고, 또 막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옛날에 고올해가지고 띄어쓰기를 잘못할 때도 있고, 모음을 찍다가 잘못 찍을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사본이 한 5천 개 막 이렇게 되는데 조금씩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본들 중에 어느 게 원본이냐를 연구하는 학문을 사본학이라 그러고, 그 사본학의 도움으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헬라어 성경은 네스랄란트 27판까지 계속 지금도 어느 게 원본이냐 하는 얘기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본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를 계속 지금도 어떻게 연구해서 계속 오픈되어 있어요. 이 말씀 아직도 연구가 계속 되고 있어요. 정말 이건 희생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 원래 말씀이 뭔가를 찾으려고 사본을 연구하는 사본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필사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 선생님들이었어요. 성경 선생님들. 또 당시는 율법이 곧 그 사회의 법률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법률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법률 전문가이기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의 판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의 이 사람들을 율법사라고 부르기도 했고, 혹은 랍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성경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자, 이들은 또한 제사장, 장로, 그 다음에 장로들과 함께 유대의 최고 통치기구인 사내드린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면서 자치권을 줬죠. 그 유대 땅을 누가 다스렸냐면 70명의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해가지고 여기 제사장들, 장로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70명이 구성돼가지고 유대 땅을 지도했다고. 그걸 사내드린 공회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공회는 다 사내드린 공회예요. 사내드린 공회. 여기에 회원이기도 했어요. 제사장들이 대부분 사두개파였던 반면에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요 교사로서, 또 백성을 통치하는 관원으로서 사람들에게 이 칭찬과 존경과 대접받는 것을 굉장히 갈망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야기하죠. 이 통치자들이, 왕들이, 그리고 옛날에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가장 갈망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갈망한 게 권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하들에게? 아니, 신하들은 다 와서 알랑거려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인정이 뭐예요? 뭐로 나타나요? 존경받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진짜로 존경받는 왕이 되기를 제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대통령들이 되면은 뭘 원해요? 백성들로부터 진정한 존경받기를 원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랑거려요. 진짜 존경. 그래서 뭐합니까? 매주마다 여론조사.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 인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었어요. 그게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나와요. 자,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긴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오늘 긴 옷 입은 사람은 큰일 났네. 여러분, 이제 긴 치마 입고 오신 분 가을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혼내시는데 긴 옷 입었다고. 이거는 망토입니다. 망토인데 발목까지 내려오는 망토예요. 지금 우리 성가대들이 입은 이런 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달려있고 굉장히 값비싸고 화려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과 누구를 구분하기를 원했어요. 일반 백성들을 구분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가끔 예식할 때는 가운을 입죠. 그런 가운인데 굉장히 화려한 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성당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신부님들이, 사제들이 그 옷 입은 가운이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딱 보기만 해도 벌써 저분은 저 높이 있는 분이고 우리는 여기 있는 성도가 완전히 달라요. 다르게 보여요. 옷으로.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왜? 가톨릭 신학이 성직자와 성도 간에 엄격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가지고 이 벽이 많이 헐어졌죠. 거기 가는 사제는 저 위에 있고 성도들은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사제들과 함께 식사 한번 하면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저같이 가서 축구하면 안 돼요. 축구하고 놀고 밥 먹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우스갯소리로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성장하고 싶으면은 신비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요. 신비주의. 그게 뭐냐면은 비서를 하나 둬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1대1로 만나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려면 비서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요즘 그런 많이 하죠. 그래서 목사님 만나기, 하나님 만나기 보기보다 더 어렵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언제만 만나요? 강단에서만 이렇게 멀리. 그럼 성도들이 신적인 존재로 신비하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여튼 그 잘 돼요, 그런 데가. 알고 있어요. 자, 그냥 이런 옷을 입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구분하고 존경받기 위해서. 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자로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인정이죠. 존경받고 싶었어요. 또 보면 뭘 좋아했어요? 시장에 가서 문안 받는 걸 좋아했어요. 문안. 인사 받는 걸 좋아했다고. 예? 이게 보면 탈무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있다가 서기관들이 다 이렇게 걸어가면, 율법 선생님들이 걸어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중하게 인사했다고 나와요. 정중하게. 그런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팍 이러고, 예? 그런 걸 사랑했단 말이에요. 예? 그 인정받고 대접받고, 대접받는 거, 높임받는 거죠. 대접받고. 또 회당 예배나 잔치집에 가면 어디 앉았다 그랬어요? 항상 이 사람이 상석에 앉는 걸 좋아했어요. 심지어는 교회 들어가서도 상석에 앉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교회는 상석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상석이 없어요. 상석은 없는데 좋은 자리는 있어요. 어디예요? 요 앞에. 여기 좀 앉으려고 들어갔어요. 그 옛날에는 교회 가보면, 어떤 교회는 지금도 그래요, 이 정도의 상석이 있습니다. 요 조금 밑에. 누가 앉을까요? 여기 장로님들이 앉아 있어요. 왜 그런 걸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도 상석에, 왜? 항상 대접받고 우쭐하고 자기가 높임받고 그러기를 원했어요. 잔치집에 가도 항상 상석에 앉고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고 싶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존경받고 싶음, 대접받고 싶음, 높임받고 싶음으로 나타났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훌륭한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육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정말 신앙과 인격이 훌륭해서 성도들이 존경하고 높여주고 높임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것만 추구할 때는 꼴불견이 되는 거예요. 꼴불견.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으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존경과 칭찬만을 갈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꼴불견이고, 그 사람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위선적인 행동. 위선적인 사람들은요, 좋은 인간,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일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만 관심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높임받고 싶은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큰 차이예요. 스캇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제일 변화시키기 어려운 사람.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존경받는 삶을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진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존경받고 대접받고 높임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선할 수밖에 없죠. 위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위선이 뭐죠? 위선이 하이파클러시. 헬라어로 위선이라는 말은 연기한다는 말이에요. 연기한다는 말. 연기한다는 말은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인 것처럼,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연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집에 있을 때 여러분 모습과 이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신앙과 인격은 아무도 없을 때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연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속았어요. 서기관들에게 속았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속았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이 경건하게 보이는 긴 망토 입고 다니면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삶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실제로 존경했습니다. 보기만 하면 너무 존경스러워서 정중한 인사를 드렸어요. 시장에서. 오기만 하면 제일 높은 곳에 사람들은 진짜 존경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상석에 갖다 앉혔어요. 그럼 그들은 그걸 즐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형편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속지 않으시고 그들의 실체를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숨겨진 속마음과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거짓과 위선들을 전부 다 오늘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거예요. 사람 속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잡한 마음, 그 거짓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다 보고 계신데 사람을 속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어야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연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연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성찰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동에 자복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오늘 서기관들처럼 책망받게 됩니다. 자, 그런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고, 둘째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저지르는 위선 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자,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구약과 율법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매일 가르쳤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과부를 돌봐야 됩니다. 과부를 도와줘야 됩니다. 설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뒤에 가서는 어떻게 따라 예수님이 과부의 그 얼마 안 남은 가산을 뺏어 먹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뺏어 먹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유대 문헌 여기저기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는 이 사람이 법률 전문가니까 지금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과부 같으면 불쌍하잖아요. 예?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얼마 안 남은 것까지 수임료를 받아 먹었거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요. 하여튼 매일 성경 가르칠 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자기는 그 서비스 해주면서 그걸 받아먹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은 만나본 적도 없어요. 평생을 성경 끼고 다니고 교회 갔지만은 그들은 인격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거들먹거리고 와가지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상석에 앉고 굉장히 자기가 무슨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라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본받아 따르라. 왜?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성경을 가르치니까 따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별로 아니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여러분이 듣고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게 교육자들이라고 했겠어요. 목사들이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고 참 자기가 설교할 만큼만 살아도 훌륭한 목사가 된다 그럽니다. 자기가 설교한 만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설교한 대로 나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못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 중직자들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돼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이렇게 된다고 떠들지만 그렇게 사는 일에는 관심도 없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와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 예? 행동을 해요. 교회 와서는 훌륭한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목사님이요, 구역장님, 집사님처럼 행동을 해. 집에 가면 엉망진창해요. 그래서 그 집에 시집온 며느리들이 시험 들어버려요. 시험 들어버려요. 예? 그런 일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직장에 가서,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 가서, 세상에 가서 저분이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부정직하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우리는 정말 그런 위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데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길게 기도하는 게 뭘 나쁜 거예요. 기도할 내용이 많으니까 길게 중보기도도 하고 길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길게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로 길고 기도했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그들은 기도할 때 보면은 늘 제일 늦게까지 앉아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기도해요.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는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엎드려서 졸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짓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있죠? 길게 기도하는 걸 보여줘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사람으로 존경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조차도 외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해져야 될 시간이 기도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해져야 될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이 시간에도 남을 속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 시간에 남을 속여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속이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가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악인들에게도 심판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하면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미선하고 진짜 좋은 신앙인 인격자가 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런 척 하려고 연기만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임받고 대접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힘쓰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존경받고 높임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1장 1절 4절에 보면 서기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한 여성이 나와요. 이분을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부.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어렵고 힘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과부가 나와요.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이 위선자라고 예수님 책망하신 이후에 정말 예수님께서 한 과부를 칭찬하세요. 왜 칭찬하셨나? 1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데 헌금통이 있어 그 성전에 헌금을 넣는데 아마 여기 부자들이 넣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부자들이 먼저 와서 줄 서가지고 넣은 것 같아요. 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옷잘 입고 탁 부자들이 와가지고 탁 헌금을 넣었는데 아마 탁 큰 액수를 넣었겠죠. 탁 보란듯이 수표 몇 장을 하면서 탁 이렇게 넣겠죠. 부자들이 다 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 보시니까 가난한 초라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성 과부가 이렇게 와가지고 헌금을 넣는데 이래 보니까 얼마를 넣었어요? 2렙돈. 렙돈이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렙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 렙돈이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를 넣은 거예요. 헌금함에. 누가 헌금 많이 했을까요? 누가 많이 했을까요? 과부가 많이 했을까요? 부자가 많이 했을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의 평가 기준에 의하면 부자가 많이 했죠. 그럼 교회에서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인간적으로. 제가 다른 교회 때문에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데 매달 몇백만 원씩 감사헌금을 해. 11조가 아니라 감사헌금을 해. 어떨 때 우리 교회 일주일 헌금이 거의 한 사람 감사헌금밖에 안 돼. 헌금을 드려요. 그거 저 사람 헌금도 많이 내고 또 받을 거 아니에요. 자, 누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객관적인 평가로 의하면 이 부자들이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와 달라요. 평가 기준 자체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이 2렙돈 500원짜리 2개 집어넣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헌금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사람들의 평가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진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상대평가합니다. 그래 시험 봐가지고 점수로 쫙 소수 점 밑에까지 늘어나가지고 저 밑에 있는 사람 있으면 저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이 열등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사실은 그 시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훨씬 훌륭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제도의 큰 모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너와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의 열등감은 모두가 비교해서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과 평가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데서 열등의식이 생기고 우월의식이 생기고 모든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 귀해요. 절대 비교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럼 이 예수님께서 왜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적게 냈기 때문에 칭찬하셨나요? 아니에요. 왜 칭찬하셨죠?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강조. 그 부자들은 큰 액수를 헌금했는데 왜 칭찬을 못 받으셨어요?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일부를 헌금했습니다. 일부를. 여러분 하나님께 5달란트 받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뭐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5달란트 받은 분은 5달란트를 드려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드리면 책망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이 주신 부분이 있죠.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이 5달란트면 5달란트만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공부하고 배웠으면 그만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만큼 헌신하면 책망 받습니다. 40점에 40점 낙제.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드리면 칭찬받습니다. 왜? 100점입니다. 100점. 이 과부는 받은 게 많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가신 것 적지만 2랩돈 그게 다예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었지만 드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 마음. 하나님은 무슨 액수가 아니래요. 양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마음을. 여러분 오늘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수 중에요,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모를 거예요. 어르신들은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저는 옛날에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뭐 미친놈이라고 별표 미친놈이다. 춤도 막 추는데 음란한 춤을 춰요. 음란한 춤. 말도 막 이상한 말만 하고 생긴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되지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힐링 캠프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영방송이니까 하나님 얘기 못하지만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신앙을 갖게 됐더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금요 설교 때 한번 박진영에 대해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지난주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박진영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 새 앨범을 낸 노래 가사들을 쫙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왜? 거기에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변화된 자기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전반전과 후반전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 있어요. 마치 바울처럼 인생에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그걸 찾아봤고 난 좀 더 연구하자 그래갖고 내가 뮤직비디오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뮤직비디오까지. 그 중에 한 노래가요, 하프타임이라고 한 노래가 있어요. 하프타임. 후반전이란 얘기예요. 후반전. 한번 노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들어보세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냥 앞만 보며 미친 듯이 정신없이 달린 내 인생의 뜨거웠던 전반전. 노래입니다. 이게 노래 가사예요. 전반전. 나 같은 놈이 여기까지 온 건 놀라운 반전의 반전.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어. 돈과 인기를 얻으면 예쁘고 멋진 여자도 얻고 하고 싶은 일만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행복할 줄 알았어.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과 쾌락과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고 그걸 얻으면 행복할 줄 알잖아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세상에 소리쳤어. 날 좀 쳐다봐 달라고. 여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 날 좀 알아봐 달라고. 노래하면서 춤도 추고 사업하면서 곡도 쓰고 그것도 모자라 바다를 건너 미국 가수들에게 곡도 팔고 그러면 뭔가 될 줄 알았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어. 하지만 비행기 속에서 작은 흔들림에도 바보같이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지. 작아지고 낮아져서 더 부서지고 허무해지길, 내 인생을 그냥 살질 않길, 제발 알게 되고 따라가길. 그것까지가 전반전이에요. 돈과 명예와 출세를 꿈꾸고 그것들을 얻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할 줄 알고 자기가 40대까지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걸 다 얻었어요. 이제 후반전에 대한 2절 노래가 나옵니다. 후반전. 전반전 끝을 알리는 휘슬 소리. 자, 이제 하프타임. 이 경기를 이겨줄 결승골이 일찍 터져서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경기 신나게 뛸 수 있게 해답을 찾고 찾아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문제는 그게 오직 머리로만 받아들여지지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질 않아. 믿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 믿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 또 확실한 믿음을 갈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이야. 정말 그 믿는 날이 자기 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그랬대요. 김구라 씨인가 하는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말한 얘기들은 무슨 뭐 결혼하기 전에 한번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대요. 그 전에. 그런 게 아직도 유효하냐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쓰레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여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그 얘기를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여러분은 전반전 인생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까? 다 버린다. 그러면서 중요한 노래를 또 불러요. 기나긴 역사에 한 점도 안 되는 내가, 이 넓은 우주에 한 먼지도 안 되는 내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인문학과 철학에 아주 적인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상당히 똑똑한 친구예요. 기나긴 역사에 한 점도 안 되는 내가, 이 넓은 우주에 한 먼지도 안 되는 내가,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조그만 뇌로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단정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내 자신을 믿고 살다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떠들어댔다는 거야. 이게 정의고 저게 옳고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오늘 여러분 지금 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믿어지지는 않아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제발 알게 되고 따라가길, 알고 따라가길. 이 하프타임이라는 노래의 가사예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전반전과 후반전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의 인격 속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그의 음악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우리 은우가 그러는데 이 사람 이번에 나온 음반은 완전 CCM 수준이야 그러더라고. 가스펠송 수준이야.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주님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하프타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이처럼 주님을 감격 속에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서기관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 평생을 성경책 옆에 끼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성전을 왔다 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인격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헛된 영광만 추구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하프타임, 정말 주님을 인격 속에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놀 만큼 놀아봤어. 놀 만큼 놀아봤어. 제가 이거는 음악 뮤직비디오로 한번 틀어봤어요. 뮤직비디오.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들었어요. 뮤직비디오를 틀으니까요, 이거 선교하려고 완전히 만들었더라고요. 분장실이 나옵니다. 분장실에 분장을 하고 앉아있는데 프랑스 사람이 이제 분장사예요. 유명한 분장사. 불어로 나와요. 대사는 불어로 나오고 한글 자막으로 나옵니다. 제가 불어는 모르기 때문에 분장실에 앉아있는데 분장사가 말해요. 뭘 원하시죠? 그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 말이죠. 뭘 원하시죠? 그러니까 박진영이 앉아서 대답합니다. 진리요. 그러니까 미용사가 깜짝 놀라서 물어요. 진리요? 그렇게 물어봐요. 박진영이 대답합니다. 누가 날 만들었는지. 그런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왜 만들었는지, 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미용사가 말합니다.
아니 그런 게 왜 궁금하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박진영이 말해요. 당신 안 궁금합니까? 물어봐요. 미용사가 말합니다. 아니 어차피 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요. 그거 뭐 죽으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차피 다 죽을 거면 뭐하러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문이 싹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 사람은. 그게 자기인 것 같아요. 너무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송하다. 그런 대사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노래가 나옵니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이 가사도요 굉장히 자기 고백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아무리 돈 벌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어도 만족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 때문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베이비. 노래니까 추임새가.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레이틀리.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돈과 명예가 아니라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노래가 그래요. 아무리 가져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그 다음에 중요한 말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이제까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돈과 명예만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내 인생길을 힘차게 내딛는 인생을 살기를. 그리고 마지막 영어로 Please save me.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이 사람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전반전에 추구했던 것들을 가지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즐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가져보았고 다 누려보았던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다 가져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울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봤는데 다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다 똥 같은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아직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서기관들을 보세요. 평생을 성경과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 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인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 세상의 명예와 존경과 칭찬 같은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어놓고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저 세상에 있는 저 명예와 쾌락과 돈, 저게 인생의 해답인 줄 알고 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현대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나 오늘 여기 한 과부를 보세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살던 한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격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교회를 내가 몇십 년 다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박진영같이 이 과부처럼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가? 내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변하고 있는가? 음악 세계가 변하고 노래 가사가 변하고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솔직해지세요. 미선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연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지옥 갑니다. 이제. 예? 그런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둘의 돈밖에 없어. 그걸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신앙이 여러분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세상의 돈과 성공과 인기와 쾌락을 추구했던 박진영,
그런 인생의 하프타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역사의 한 점도 안 되는 존재, 우주의 먼지도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절망과 허무의 세계에서 구원받아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듯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집어 던지고 오늘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 정직하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미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